오늘 함께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에 기록된 많이 알려진 그런 성경절인데요. 예레미야는 이제 구약에 나타난 이제 유명한 이름이 많이 알려진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유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제 5 임금을 이제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활동한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거의 반세기 가까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50년이라는 정확히는 47년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20살에 만약에 부름을 받았다면 환갑주의 끝나고 7년을 더 이제 봉사를 한 것이니까 굉장히 긴 사역 기간이 된 것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길게 사역할 수가 없어요. 이제 신학과 졸업하고 은퇴하기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거의 반세기 가까이 부르셔서 유대 나라의 마지막 5명의 왕, 이제 선한 요시아부터 여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그리고 좀 눈이 뽑히면서까지 끔찍하게 이제 고통을 겪었던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5명의 왕들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선지자로서의 사역 기간이 행복할 때가 많았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 때가 많았을까요?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정말 속상한 일이 많았겠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동족에게 오해도 받고 그런 고통의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혹은 누구든 하나님이 택하셨다, 혹은 누구든 하나님이 보내셨다, 혹은 나를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은 거룩한 달콤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짐이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뜨겁고 정말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며 동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누구보다도 역동적으로 예언자로 살았습니다. 어떻게든 망해가는 유다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몰락을 막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지만 우의 독경, 소기에 경전 읽기 같은 그런 반응을 이제 감당해야 했습니다.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예언자로서 또 선지자로서의 이 강력한 횃불을 스스로 내려놓거나 또 거두어 드리질 않았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기초로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가, 좀 제목이 세죠?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요구를 할 때는 그 요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찬양하세요 라는 말을 왜 할까요? 잘하고 있는데 할까요? 주막 아편이에요? 잘하는데 더 잘하라고 그래요? 아니죠. 집중하세요. 그런 얘기 왜 합니까? 딱 딴 데가 있으니까 생각이 주목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 어렸을 때 주목이 도대체 주목인가 이게? 제가 무식해가지고 말이에요. 눈을 집중하라는 얘기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주목이 뭐야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는가? 당시는요, 예레미야 2장 3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들에게 자꾸 의지하고 부르짖는 타락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장 36절. 내가 어찌하여 너의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뇨? 내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 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여기 지금 좀 주목하셨던 분들은, 주의 깊게 들으셨던 분들은 세 나라가 등장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나라였어요? 예레미야 2장 36절에 내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 이어서 애굽으로 인해서도 수치를 당할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8장 14절에는 뭐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길 거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당시에 강력했던 나라는 아시리아와 애굽이에요. 강력했던 나라. 하지만 신흥 강대국은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이에요. 근데 옛날 우리 조선시대 역사도 비슷하지만 자꾸 친했던 나라에서 의지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조선 역사 관심 없으세요? 자꾸 친했던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기대고 싶잖아요. 뭐 죽어도 우린 명이야 뭐 그렇게 하면서. 그렇죠? 신은 강대국에 대하여 이게 판단을 못하는 거죠. 뭐 의리가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등 뭐 엉뚱한 소리 해가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예요. 또 어떤 나라의 전통의 우방, 뭐 무슨 전통이 맨날 얻어맞기만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애굽에게 또 의지하겠다고. 근데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이 의지하게 될 아수르 혹은 애굽 때문에 너희는 결국 뭘 겪을 거라고요? 수치를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대신 어디를 의지하고 살라고요? 바벨론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잘 모르는 나라예요. 아주 기분 나쁜 나라예요. 아주 그냥 우리보다 못한 것 같은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너희들을 다스릴 테니 그걸 감수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선지자가 열심히 외쳤어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가르쳐도 따라오질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엉뚱한 일을 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바쁘게 사셨죠? 분주하게 사셨죠? 뭐 분주하게 뭐 집에만 계셨을 수도 있지만 분주하게 뭐 적어도 이렇게 부채라도 붙이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름 분주하게 삽니다. 하지만 분주하게 산 모든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 영광으로 돌아오진 않아요. 수치스러운 결과를 맛보는 부지런함이 참 많습니다. 시편 127편에는 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랬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 그랬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뭐하다고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집이 여러분 뭐 건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뭐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혈연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은 사람이고 생명에 있는 거예요. 뭐 건물 빌딩이 아니에요. 빌딩은 혼자서도 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가 질 때 잘 안 부수세요. 하지만 우리가 세워야 될 건물은 뭐예요? 우리가 서야 될 집은 신앙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믿음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나 무슨 뭐 운동 뭐 무슨 으쌰으쌰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쫓아해보세요. 믿음대로 삽시다. 짝짝짝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야,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뭐 세일즈맨 무슨 교육시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신앙은 말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누구한테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걸 알았어요. 언제 알았을까요? 처음부터 믿고 끝까지 충실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기도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기도 했잖아요.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았고 그는 불순종의 결과는 얼마나 두려운지도 다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런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꼭 실패한 이후에, 부서진 이후에, 망가진 이후에 내가 진작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생 하나인데 그냥 가자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좋은 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제대로 된 연료 넣고 하라는 대로 운전하고 살면 될 걸 왜 무슨 차가 무슨 뭐 전차도 아닌데 여기 가다 들이받고 저기 가다 들이받고 뭐 집어넣으려는 휘발유를 안 넣고 왜 자꾸 콩기름 같은 거 이상한 거 집어넣어가지고 그래도 간다고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사냐 말이에요. 왜 기계는 그
사용법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망가진다는 걸 잘 알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신앙의 원칙에 대하여는 이렇게 용감합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악력이 좋으냐, 거기에 내 구원이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이를 악물고 사느냐, 예? 이 치아의 힘이 얼마나 좋으냐에 우리 구원이 달린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수중에 돈이 얼마나 많으냐에 우리 구원이 달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생명과 구원은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뭐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대상은 아무리 아수르가 오랫동안 강했고 애굽이 망할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해준 대상이 아니면,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면 뭐하지 말라고요? 부르짖지,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강한 나라도 결국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 제국의 흥망 성쇠가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한 제국도 그럴진데 어쩌면 우리는 연약하게 인간을 의지하고 사냐 이거예요. 그 잘난 사람 의지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잘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한 많은 경우에 공감을 하는데, 그 잘난 사람을 의지해도 별 볼 일 없다는 것에 대해 알면서도 그 자리에 자꾸 누굴 집어넣어요? 누굴 집어넣어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잘나지는 못했는데 자기를 집어넣어요, 자꾸 거기에. 다른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 자리에 누굴 집어넣는다고요? 나를 집어넣어요. 나를 집어넣는다는 게 뭘까요? 내 상황이 곧 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곧 답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윤리학에서 이제 상황윤리라고 말을 하는데,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면 뭐 이해해줘야 된다는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그 상황이 정말 어려우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실 수 없습니까? 우리가 목마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을 가져다 주실 수 없어요? 내 눈물을 하나님도 닦아주실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는 걸 믿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아는 어떤 나라 혹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믿는다면 그 자리에 누구도 놓지 말자. 나 자신도 놓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거기에 놓지 마세요. 내 건강 상태도 놓지 마세요. 내 경제 상황도 거기에 놓지 마세요. 그것 따라 하나님의 임재와 명령과 허락과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레미야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동족들에게 호소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은 뭐하지 말자? 의지하거나 믿지 말자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 수는 없겠습니다 라는 말도 하나님 앞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죄사함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요구인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은 부르짖을 가치가 없기 때문이고요. 부르짖어야 될 이유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뭐하라고 했으니까요.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돈 많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돈 없으면 애비한테 와라.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부자인 걸 잘 모르는 거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니까. 못 믿는 거예요. 내 경험의 한계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그걸 못 해줘요. 우리 아버지는 그걸 사줄 수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할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화이시 하셨던 아주 좋은 말씀인데 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명령으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으로 돌아와요.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명령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의지하면 너는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면 네가 계명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시간을 할애해라. 너의 물질의 일부를 나에게 드려라. 라는 명령은 뭐라고요? 그렇게 살아도 네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살아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잘 알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다 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죠. 우리가 그걸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과 하나님과 좀 친했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21세기 장애동교에 사는 이 산적한 많은 삶을 살아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느껴져요? 좀 멀게 느껴지죠?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문제까지는 해결해 줄 수 있을진 잘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다 그랬어요? 성정이 같다 그랬어요. 엘리야도 우리처럼 배고프고 우리처럼 두렵고 우리처럼 무섭고 우리처럼 날이 더우면 열받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피곤하면 교육이 싫고 어렵고 힘들면 봉사하기 싫은 게 똑같은 사람이죠. 하지만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왜 경험했을까요? 왜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하늘이 닫히기도 하면서 비가 왔다가 또 3년 반이나 안 오기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의 말씀에 의하면 엘리야는 뭐 한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라는 걸 알지만, 암기하고 배워서 알지만 부르짖는 일에 실패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불순종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내 몸을 던져보기 전까지는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 몸을 던져보지 않으면 던진다는 게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말로 설명할 거예요? 그림으로 묘사할 거예요? 백날천하 아무리 우리의 오감을 자극해도 내가 직접 해보기 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간접 경험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은혜 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예? 아버지가 무슨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자녀에게 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자녀에게도 포도 맛을 주기를 원하시고 순종의 달콤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건 언제까지 맛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 뭐 하기 전에는? 부르짖기 전에는. 부르짖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맛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손해일까요? 손해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부르짖으면 뭐 내려오겠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크고 은밀한 것을, 비밀한 것을 주고자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부르짖으며 살아야겠죠? 목사가 기운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가 부르짖으며 살아야겠죠? 부르짖으며 살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우린 결코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전까지는 뭐 한 게 아니라고요? 우린 결코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노력한 것이 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어디 갇혔다 그랬어요? 시위대 뜰에 갇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뭐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사거나 물건을 사면 그것이 유효한 기간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자동차 사면 1년 동안에 무슨 무상 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지나면 어떻게 돼요? 돈 내고 고쳐야 되죠. 그렇죠?
식품을 사도 뭐 한 주다 혹은 한 달이다 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 유통기한이 얼마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유효성. 뭐 영원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받는 얘기인데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근데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거죠. 그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뭐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아침마다 저 살기 싫은데 왜 자꾸 살려주세요 그럽니까? 살고 싶고 당연히 산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널 살게 했으니 너는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네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레미야 상황이 어때요 지금? 어디 있다고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답니다. 시위대 뜰에 왜 갇혔겠어요? 선지자가 갇힌 이유가 뭐예요? 기물파손? 음주운전? 폭행? 아니죠. 왜 갇혔겠어요? 선지자가. 예레미야 32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갇힌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이게 언제냐 하면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지 거의 40년쯤 지나서예요. 평생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뭐 했어요? 얻어맞다 못해서 이제 갇힌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BC 588년경의 일이에요. 1차, 2차, 3차 이제 공격하는 그 3차 공격할 때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누가 예언해요?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는 바가 되리니 4절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뭐 한다고요? 끌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시드기야가 나의 하나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5절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갈대아는 바벨론 사람이에요. 바벨론과 싸울지라도 뭐 하지 못해요? 못 이길 거라 그랬어요. 아시리아에게 의지하지 말고 애굽에 의지하지도 말고 바벨론에 굴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아직은. 그 듣기 싫은 소리 자꾸 떠들어대니까 뭐예요? 입을 막아라 그래가지고 가둬놨어요. 그래서 갇힌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선지자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왕이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까요? 부르짖어요 그래도? 그래도 부르짖으면 예레미야 같이 사는 거고 부르짖는 건커녕 불평을 하면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당장 눈앞에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대로 살다가 죽어도 그렇게 죽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믿고 죽는 자는 다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살면서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지금 살아있지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마치 가지에서 잘려진 이제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처럼 당장은 무슨 뭐 열매가 달려있고 꽃이 펴있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뿌리에서 그것이 단절이 되면 말라 비트는 거죠. 그럼 그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이 쫄쫄쫄쫄 잘 나오는 것 같지만 저 앞에서 누군가 수도의 원꼭지를 잠가버리면 관에 있는 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는 물이 되는 것이죠. 좀 내 파이프가 크다고 파이프가 길다고 파이프를 금으로 만들었다고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연결돼 있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일을 행한다는 말은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길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한다는 이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행하세요.
일을 행한다는 히브리 말은 아사라는 말인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창조한다는 단어에 쓰이는 말이에요. 무엇을 만드신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행하신다는 얘기는 뭐 하신다고요? 없던 것을 있도록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86편 9절.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지으신, 하나님 창조하신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뭐 하신다고요?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있던 것을 재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 아사의 뜻은 옳고 그름을 세우는 윤리적인 의무와 개념을 정립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레위기 19장 37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 말이 아사예요. 무슨 뜻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 도덕, 규례를 뭐 할 수 있어요? 만드실 수 있죠. 정해놓으실 수 있죠. 맞습니까? 동의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정해두실 수 있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 모르는 학자들이. 뭐 사회 계약설이니 멍뚱한 소리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도덕과 법률은 사람들이 합의해서 사회 사람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서로 약속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 말을 주장한 사람이 아무리 유명해도 다 헛소리예요. 옳고 그른 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아주 사탄을 흉내내지 않으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대충은 알죠.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국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합의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인 권위는 누가 한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분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 그른지를 명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동시에 이 세상 법률을 뭐하러 지키는지 난 모르겠어요. 국가가 최종적인 권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뭐 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이 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도덕법,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지 안 지키면 벌을 받고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돈 많으면 뭐하러 지킵니까 그러면? 벌금 내고 말지. 예? 뭐 스피드 뭐 오버하면 10만 원 낸다. 아우 내가 뭐 10만 원이 아까워요. 돈 많으면 1억이라도 내지 돈 많으면. 그 사람의 도덕성은 법을 지킬 마음이 없는 거죠. 국가는 그에게 벌금을 내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벌금이 무섭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차가 좋은 차를 타도,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기본적으로 도덕성을 지켜야 될 이유는 내가 가진 게 많고 아는 게 많은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뭐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동등한, 평등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생명을 창조하셨고 따라서 그 생명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의존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었다고 말하거나 요즘의 흐름은 다르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에 대하여 혹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은 하진 않지만 요즘 젊은 아이들이 하기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꼰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아이 왜 꼰대질 하냐고 말이에요. 자게 두라고 뭐 그냥 편하게 살게 두라고 말이에요. 내가 좋은 대로 내 형편대로 사는 것이 결코 내 삶에 뭐가 될 수 없냐?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지막, 우리가 왜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살아야 되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내가 아무리 온 천하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나에게 뭘 가져다 줄 수 없어요?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구원의 다른 말은 생명입니다. 요한은 그걸 영생이라고 묘사했어요. 하나님만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진짜 가치는 그것이 영속해야 가능한 거예요. 잠깐 무슨 뭐 5분짜리 생명은 가짜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뭘 해결해야 됩니까? 죄를 해결해야죠.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도 죄 때문이에요. 성경은 예레미야 33장 6절 7절에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 내가 유다와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향한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죄가 다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해결될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는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고 나에게 돌이키고 돌아오고 돌아오라. 네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뭐 하길 원하신다고요? 다시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뭐 하길 원하신다고요? 살기를 원하세요.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뭐에서 떠나야 된다고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는 뭐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어기는 게 죄예요. 부르짖으라고 그럴 때 부르짖지 않으면 죄입니다. 침묵하라고 그랬더니 떠드는 건 죄예요.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미워하면 죄입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부르짖어야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는 밥 먹듯 지면서 회개를 안 하는 것이죠. 그럼 용서를 못 받고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예레미야 33장 6절과 7절이 좀 이상한 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 힘이 세서 이겼어요? 느부갓네살이 힘이 세긴 셌죠. 하지만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에게 하나님의 표현대로는 붙여주시지 않으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도록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없겠죠. 맞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기게 하신 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이키고 돌이켜라. 내가 네 성을 다시 치료해서 고쳐주겠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돌아와라. 처음처럼 회복해주겠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상하잖아요. 애시당초 뭐 하면 좋겠어요?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좋겠죠. 근데 잡혀가도록 허락해놓고 이제는 돌아오게 해주겠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다고 얘기해야 넘어갑니다. 하나님 조금 이상하세요. 그런데요, 아까 뭐 안교하신 집사님께서도 사회할 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상하실 때가 많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아버지가 행동이 이상해요? 정상이에요? 이상하죠. 모든 부모의 행동은 이상합니다.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엄청 벌 준다고 협박해놓고 뭐예요? 벌 받을 짓 한 자식이 벌을 다 받기도 전에 뭐예요? 뭐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 아주 그냥 아빠가 대신 맞을게 막 그리고 뭐 원칙도 없는 것 같고 좀 이상해요. 무능력한 것 같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제 망할 거다. 잡혀갈 거다. 그래 놓고는 뭐예요? 빨리 돌아와라. 돌아올 거다. 내가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좀 비논리적인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걸까? 예레미야 33장 1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이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거할 곳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목자가 다 사라졌습니다. 목자의 일이 뭡니까? 양을 돌보는 건데 양이 있어요, 없어요? 양이 없으니까 목자라는 직업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목자를 세워주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양떼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13절 산지 성읍들, 평지 성읍, 남방 성읍, 베냐민 땅, 예루살렘 사면, 유다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 지나가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숫자가 늘어나는지 이제 그냥 몇 마리 안 되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된 마리. 근데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가지고 하나하나 세야 돼.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꼬박꼬박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름이 너무 많아. 숫자가 너무 많아요. 양들이 이제 해가 낮에는 이제 풀어놓고 밤이 되면 이제 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잖아요. 예? 몇 마리 안 되면 금방 알아요. 다 왔어 그냥. 근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하나 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감사해 감사하지 않아요? 패망한 나라에게, 잡혀갈 나라에게, 왕은 눈이 뽑힐 나라에 선지자에게 지금
회복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축복의 약속을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안에 지나갈 거라 그랬어요. 손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도 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안에 지나간다는 비슷한 표현이 레위기 27장에 나와요. 레위기 27장은 30절부터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과일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걸 구별하지 않으면 더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33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 무슨 뜻입니까? 한 마리 한 마리 이제 세는데 11조를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잖아요. 근데 10번째 걸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10번째 게 좀 실한 게 지나가요. 그럼 사람 마음이 어때요? 9번째 게 부실했어. 그 9번째 거로 바꾸고 싶어. 11번째 게 부실했어. 그럼 11번째 걸 바꾸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걸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 그런 마음 들었냐? 그럼 둘 다 드려. 여러분, 요즘 말로 하나님이 11조에 집착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온 우주의 주인이 10개 중에 하나에 집착하실까요? 온 생명의 주인이 왜 7분의 1 안식일에 집착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쁜 옷을 하나 사주고 싶어. 근데 완전히 얼굴이 그냥 뭐 연탄 칠을 하고 왔어. 그럼 뭐 하고 오라 그럴까요? 씻고 와라 그러겠죠. 조급하면 어떻게 말해요? 빨리 씻고 와. 안 씻으면 야단 맞아. 라고 말하겠죠. 씻고 오라는 얘기는 날 괴롭히는 얘기예요? 나를 살려주시기 위한 얘기예요? 나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창고를 뭐하는 시간이냐면 더러운 것들을 빼내고 더 크게 확장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자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꾸 잔머리를 부려요. IQ도 별로 안 높은데 아무리 부려봤자 좋은 게 나오질 않아요. 루스벨도, 그 뛰어난 루스벨도 하나님께 대적했을 때 타락했어요. 오늘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최선이 그거예요. 근데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달콤하게 말을 하죠. 지금 네가 바쁘다. 넌 지금 정신없다. 넌 지금 어렵다. 지금 넌 공부할 때다. 그렇게 말함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별해야 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될 상황도 타협하게 만들어요. 생명의 주인이 주신 생명을 내가 다른 것과 타협함으로 거절하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막대기를 하나 들고 하나님께 하나씩 세시는 하나님의, 온 우주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뭘 더 원하시겠어요? 물질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백성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점점 살기가 힘들어져요?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순종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시편 118편 5절에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답하시고 그랬어요.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기서의 사람은 누구도 들어간다고요? 누구도 들어간다고요? 내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신의 판단보다 누구 판단이 옳다? 하나님의 판단과 명령이 항상 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을, 아무리 힘드셔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르짖으세요. 나를 구별해라. 내가 널 구별하겠다는 것이죠. 고대 국가, 그들은요,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의 특징이죠. 뭐 이스라엘뿐 아니라 뭐 어디도 예외 없습니다. 전쟁을 하면 그 전쟁은 결국 무슨 전쟁이에요? 힘의 전쟁이죠. 근데 옛날에 고대 사람들은 각자 신을 섬겼어요. 신을. 그래서 싸움이 사실은 무슨 싸움이냐면 신들의 싸움이에요. 네 신과 내 신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면
그 이긴 신이 뭐 한 거예요? 더 센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신을 섬길 걸 센 신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진 나라의 신들은 다 사라져요. 뭐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뭐 지는데 뭘 섬기고 앉았어. 그래서 이긴 나라의 문화와 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예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독특한 사람들이었어요. 전쟁에서 지고 나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선지자들이 특별히 그렇게 가르쳤어요. 뭐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뭐하게 하셨다? 지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쟁에서 졌지만 결국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하신 거죠. 그래서 전쟁에 패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은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패했으니 뭐 해라?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패하고 남은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판단이 옳아요, 틀려요? 옳은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유효한가요? 유효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때로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더 빼앗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힘도 없어 죽겠는데 아프게 해놓고 또 그 체력이라도 이용해 먹으려고 날 부르시는 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제대로 된 구원을 가지고 제대로 된 힘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부르짖어야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진 전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힘이 없어 지켜주시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켜주시기 위하여 이방을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뭐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결코 내가 널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죄로 쉬 기우는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기쁨을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맛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